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눈물로 간청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단 50초만 머물러 달라. 그 절박한 호소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레오 14세는 그 음성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카스텔 간돌포의 성체 앞에서 무릎 꿇고 체험한 그 놀라운 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여성 해설자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터져나온 눈물과 체험, 그리고 하늘의 속삭임이 담겨 있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카스텔 간돌포의 조용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경험한 그 순간은 단지 한 사람의 감정적인 경험을 넘어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초대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한 치유와 희망, 평화를 청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목소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교황의 마음은 그 고통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새벽, 성체 앞에 홀로 앉아 무릎 꿇은 채 눈을 감았을 때 세상은 고요했지만 영혼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대고 두 손을 모으며 주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너진 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눈물로 가득한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부드럽지만 동시에 절박한 음성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듯, 그러나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의 숨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음성은 꾸짖지도 않았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불러 안듯이, 절망 속의 사람을 조심스럽게 붙잡아 올리듯이 따뜻하면서도 눈물이 날 만큼 간절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그 한마디에 교황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수많은 신학서와 교회 문헌을 읽고 교리와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학문과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이,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눈물 섞인 음성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멈춘 듯 흘러갔습니다. 성체 앞에 엎드린 채 마음속으로 계속 울부짖으며 들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 음성은 마치 강물처럼 영혼을 감싸며 흘러들어왔습니다. 교황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영혼이 직접 만나는 통로라는 사실을, 그분의 사랑은 멀리 있는 추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쉬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속삭임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그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드리는 긴 연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몇 초라도 온전히 머무르는 시간을 원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언변보다 바쁜 하루 중에 잠시라도 멈추어 서서 주님과 눈을 맞추는 그 순간을 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새벽 교황은 기도 속에서 하느님의 치유의 손길이 실제로 흐르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상처들이 봉합되듯 아물어가고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신비로운 평화가 스며들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치유였다는 것을. 기도는 단지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친히 다가와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황은 성체 앞에서 무릎 꿇은 채 그 치유의 강물에 완전히 잠겨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얼마나 쉽게 주님을 지나쳐 버리는지, 얼마나 자주 기도를 입술의 의무로만 끝내버리는지,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멈춤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마치 아이처럼 주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속에서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무너진 벽들이 허물어지고 인간적인 무력감이 하늘의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음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황 레어 14세가 경험한 특별한 기도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는 초대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멈추어 서서 단 몇 초라도 온전히 머물기를,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체험 속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온 세상에 전해야 할 하느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황 레어 14세가 기도 중에 들은 하느님의 음성, 그 깊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단순히 감동적인 체험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향한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려 했습니다. 그분이 들은 음성은 놀랍게도 분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천둥 같은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부드럽고 애절한 속삭임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느님께서 자녀들에게 보내시는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나는 너희가 바쁜 것을 안다. 나는 너희가 일상 속에서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성과나 업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의 잠시의 시선, 잠시의 머무름이다. 내가 너희를 책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머물지 않는 그 부재가 내 마음을 찢는다. 이 메시지는 교황의 마음을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그리시고 바다의 파도를 정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인간에게 단지 50초만이라도 시간을 달라고 간청하신다는 사실,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요청합니다. 건강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족을 지켜 달라고. 그러나 정작 그분은 우리에게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단 50초 전심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하실 뿐입니다. 그분은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건성으로 끝내는 것을 보면서도 꾸짖기보다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멀어질 때 분노보다 먼저 찾아오는 것은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그 새벽 그분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부재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그분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면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바라보며 나는 네가 성공하길 원하지만 무엇보다 네가 내 옆에 잠시 앉아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음성은 애절했습니다. 단지 50초만이라도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교황에게 전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요청하실까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느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결국 공허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단지 50초라도 그 거룩한 순간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 50초 안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바쁜 생각은 멈추고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영혼은 창조주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 짧은 순간을 열어드리기만 하면 사랑과 평화, 치유와 회복의 강물을 흘려보내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황은 눈물 속에서 이 메시지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도 겸손하십니다. 우리에게 온 세상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돌아서기를, 우리가 잠시 멈추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때로는 울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도 하느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을 미루지 마십시오. 분주한 마음 때문에 주님의 자리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단 50초라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느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황을 통해 전하신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나는 네가 내 앞에 있기를 바란다. 너의 성공보다, 너의 노력보다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전능하신 분께서 연약한 인간에게 애절히 요청하신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 단 50초라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다른 생각에 휩싸여 떠나버리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분노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재로 인해 마음 아파하시며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황은 이 메시지를 통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세상 모두가 들어야 할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앞에 머무르지 않는 그 부재가 그분의 마음을 찢는다. 이 음성은 오늘 이 순간에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직 50초만이라도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단 50초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그 치유와 회복의 비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교황 레오 14세에게 전하신 놀라운 메시지의 핵심에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 50초의 기도가 지닌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50초라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단 몇 분 안에 수십 개의 화면을 넘깁니다. 대화를 하다가도 50초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임재 안에서의 50초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교황은 성체 앞에서 무릎 꿇은 채 이 진리를 체험했습니다. 처음 17초 동안은 세상의 소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속의 분주함이 잦아듭니다. 두 번째 17초 동안은 마음이 열리며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마지막 16초 동안은 사랑이 흘러들고 평화가 마음을 감싸며 치유의 손길이 영혼을 만집니다. 단 50초가 이렇게 우리 존재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에게 긴 시간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루의 모든 시간을 빼앗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집중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단 50초의 진실한 기도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동안 우리는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받으며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교황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분께 온전히 머물러 드린 단 몇 초 안에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평화를 경험했다. 그가 느낀 평화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막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라있던 영혼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드는 체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마음의 아픔을, 어떤 이는 관계의 상처를, 또 어떤 이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단 50초만 나와 함께 머물러라.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기만 하면 우리의 눈물은 위로로 바뀌고 우리의 두려움은 평화로 변하며 우리의 무력감은 새로운 힘으로 변모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단 50초의 기도가 50시간의 걱정보다 더 강력합니다. 단 50초의 침묵이 50일의 불안보다 더 큰 평화를 줍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50초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흘러드는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자신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 비밀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중요한 회의와 결정 사이에서 잠시 멈추어 50초 동안 주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 안에서 필요한 지혜와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느님은 그의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셨고 그 힘으로 교황은 세상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바쁩니다. 가족을 돌보고 일터에서 일하며 수많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단 50초라도 멈추어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50초는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오랫동안 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잠시라도 온전히 내 앞에 머물러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시간을 통해 하느님은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느님께 단 50초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 50초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단 50초는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영원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직접 손을 대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드릴 때 하느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교황은 그 경험을 통해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50초의 기도는 나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전해집니다. 단 50초 동안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진리가 어떻게 드러났을까?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으로 나아갑니다. 성경 안에 담긴 구체적인 사례들, 곧 단 한순간의 믿음이 어떻게 인생 전체를 변화시켰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 50초의 기도가 지닌 힘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는 성경 속의 두 인물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과 길가에 앉아 있던 눈먼 바르티마오입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시달리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렸고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쇠약해졌고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힘을 다해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전부를 건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단 몇 초,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끝으로 스치는 그 짧은 순간, 그녀의 12년 고통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믿음으로 다가온 한 여인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단 몇 초의 믿음이 12년의 고통을 끝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초의 진실한 기도와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주님께 집중한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눈먼 바르티마오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무시했고 그의 외침을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은 그를 억누르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침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온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바르티마오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눈은 열렸습니다. 여러분, 바르티마오의 믿음은 단 몇 초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그는 더 크게 외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는 인생 전체를 바꾸는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단 한순간의 진실한 믿음, 단 50초의 집중된 기도가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순간과 바르티마오가 외친 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몇 초가 영원을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절망 속에서 지쳐 있다는 이유로 하느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단 50초만이라도 나와 함께 머물러라. 혈루증 여인의 손길처럼 바르티마오의 외침처럼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긴 시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단 50초라도 진실한 기도와 믿음으로 머무른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50초 동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바로 여기에서 교황은 우리에게 세 가지 특별한 기도를 제시합니다. 이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50초의 기도이며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단 50초 동안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특별한 기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 기도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기도는 길지 않습니다. 단 5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의 성심이여, 지금 이 순간 저의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무거운 짐을 당신께 맡깁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완전한 평화로 채워주소서. 이 기도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상처를 숨기며 내일에 대한 불안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성심께 맡기는 순간 놀라운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우리의 상처를 감싸주고 새롭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 50초 동안 이 기도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혼란 속에서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일깨워 주소서. 선택되고 소중히 여겨지며 제 실패나 약함과 상관없이 사랑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가치와 조건을 강요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강해야 존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창조 전에 선택한 존재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단 50초 동안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은 다시금 뿌리를 내리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성령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지친 제 영혼에 당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희망의 불꽃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 속에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의 지친 영혼에도 다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으십니다. 단 50초 동안 성령께 이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일어나고 무너진 희망은 새롭게 타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에 맞서는 무기이며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단 50초 안에 우리는 예수님의 평화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의 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화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도들은 하늘의 보화를 여는 열쇠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능력이 담겨 있다. 그렇습니다. 50초의 기도는 짧지만 그 순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하루 전체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잠시라도 멈추어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단 50초 동안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는 하늘의 평화, 사랑, 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깨달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에게 머무르라고 간청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기적이 오기 직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음 진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인내와 끈기 있는 기도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왜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조금만 더 머물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를 묵상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머무르는 인내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순간은 자녀들이 축복이 오기 직전에, 치유가 임하기 직전에,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떠나버릴 때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포기합니까? 밤이 깊어 어둠이 짙어지면 우리는 새벽이 올 것을 잊습니다. 눈물이 흐를 때 우리는 위로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돌파구가 열릴지, 어떤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분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간청하십니다. 조금만 더 머물러라. 단 50초만이라도 더 머물러라.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증언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된 아들을 얻기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인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의 시간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보다 더 깊고 더 완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조급합니다. 주님,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은 때때로 침묵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영혼은 축복을 온전히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기도를 드리며 때로는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느님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머물렀을 때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셨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가 뜨기 직전, 빛이 비치기 직전에 포기해버린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끈기 있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붙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준비시키십니다.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고, 불안이 평화로 변하며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듯 우리의 영혼도 그분의 임재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혈루증 여인이 군중 속에서 포기했다면 그녀는 결코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바르티마오가 사람들의 꾸짖음에 침묵했다면 그는 결코 다시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적은 끝까지 머무른 자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초대를 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떠나지 말아라. 응답이 오기 전에 등을 돌리지 말아라. 기적이 임하기 직전에 멈추지 말아라. 단 50초만이라도 더 머물러라. 이 호소는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랑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길은 때로는 길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께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느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머문다면 반드시 응답은 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교황은 그날 기도 속에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지쳐 떠나버릴 때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속삭이십니다.
조금만 더 내 아이야 머물러라. 곧 기적이 온다.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는 다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하느님은 특별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어떤 죄와 실패보다도 더 크고 깊은 위로와 희망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진리로 나아갑니다. 곧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잘못을 넘어선다는 가장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기도의 여정에서 가장 깊고도 위로가 되는 메시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보다도 크다는 진리입니다. 교황 레어 14세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창세전부터 선택된 자녀이며 어떤 죄도, 어떤 상처도, 어떤 실패도 너희를 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는 버려졌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망의 영이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다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조차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 5:8.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착함이나 충성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본성, 그분의 자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교황은 기도 속에서 이 사랑의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하느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약할 때에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넘어질 때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실패할 때에도 여전히 너를 선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은 여러분의 죄보다 크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강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보다 더 깊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죄책감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자비는 그것보다 크며 여러분을 감싸 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고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세전부터 하느님의 마음 안에서 선택된 존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시한다 해도, 스스로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독특한 마음, 여러분의 특별한 영혼,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존엄을 가진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갑니다. 실패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끝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을 새기고 싶습니다.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선택된 존재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진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며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선포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큰 폭풍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사랑은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폭풍보다, 모든 실패보다, 모든 죄보다 하느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 28:20.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분노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를 멈출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분의 임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은 그분의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전한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 곧 50초의 기도가 어떻게 50분으로 나아가 일생 전체를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초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가 눈물로 전한 하느님의 호소는 단순합니다. 단 50초만 머물러라. 그러나 여러분, 이 50초는 단순한 시작일 뿐입니다. 50초는 우리의 영혼을 열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하면 50초는 50분이 되고 50분은 하루 전체가 되며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50초조차 내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단 50초 동안 마음을 멈추고 눈을 감고 주님, 저는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 하늘은 열립니다. 그리고 점차 우리는 그 시간을 늘려갈 수 있습니다. 50초가 5분이 되고 5분이 30분이 되며 30분이 50분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시간이 아니라 관계로 바뀝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만남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대화이며 사랑하는 분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50초의 시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머물렀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나의 하루 전체를 바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해 보십시오. 단 50초를 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50초 안에서 하느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억지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요? 그것은 결국 삶 전체를 기도로 만드는 길입니다. 걷는 것도 기도가 되고, 일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가족을 돌보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삶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50초의 기도는 단순한 시작이지만 그 끝은 영원한 동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황 레오 14세가 전하고자 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50초가 50분이 되도록, 50분이 평생이 되도록 하느님과 함께 걸어라. 이 말씀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간절한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시작을 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성체 앞에서, 혹은 일상 속 한가운데서 단 50초라도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이 자라도록 허락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졌음을, 그렇게 우리의 삶은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며 우리의 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늘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모든 메시지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초대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 교황 레오 14세가 온 세상 교회와 인류에게 전하려는 사랑의 권고입니다.